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렇게 확 들어와서 사진 찍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집중이 흐트러지네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순서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삶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근데 말씀 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시편 78편 시편 103편에 보니까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에 주의 사자가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꺼내 오시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 무엇을 느끼는 인생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움직이는 그 영적인 세계를 느끼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죄의 종노릇을 끝나라고 했어요. 세상이 떠들고 주장하고 맞추고 알아도 세상의 죄의 종된 운명을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부터 죄의 종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된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요 자기의 의견, 주장이 전혀 없는 것이 종이에요. 종이란 말이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죄의 종이라 그 말은 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죄가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단이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이 죄의 종된 이 삶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세밀하게 인도받아야 돼요. 세밀하게. 지, 정, 의가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지는 뭡니까? 생각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죠. 정은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의는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실수하기 나름이죠. 또 감정이 막 컨트롤이 안 되면요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행동을 아무렇게나 막 하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죠. 그런데 이 지정의가 다 피해를 준다라고 봤을 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나쁜 습관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영적 문제랑 연결이 되고 그것이 가문의 대물림으로 이어져요. 본인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가문으로 대물림이 되어지죠. 그게요 시대의 문제로 나타나면 지금처럼 영적 혼란한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관점을. 지금 보고 있는 그 현실의 눈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주는 관점을 바꿔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먼저 내가 해야겠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부분을요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시선을 바꿔주는 인생이 되면 다 살아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에 갇혀 있어요. 자기 상처에 갇혀 있고요. 그래서 자녀에게 오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문에 오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죄의 종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압니까? 몰라서 죄스럽고 괴로워요. 알아도 죄스럽고 괴로워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부터 그 죄된 괴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는 패배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패배자처럼 사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얽매이지도 눌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들은 패배자처럼 얽매이거나 눌리고 또 갇혀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만드는 미리 보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미리 보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미리 보기,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행하신 것을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 하고 내 의를 나타내잖아요. 내가 뭘 해서 이런 일이 왔다라는 좋은 나의 의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의를 행하셨어요.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셨어요. 우리에게 옳은 것을 행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행하신 의가 뭡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의 3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재앙의 종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사단의 종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죄의 종에서 재앙의 종에서 사단의 종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의, 그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승리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 우리는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행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죄의 종로로 타고 재앙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무너질까 어려울까, 그 문제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끄집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아멘. 내가 죽은, 그러니까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거예요. 아멘. 이걸 붙드셔야 돼요.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는 건 누군가 그 죄에 대하여 내 인생을 끄집어내시는 핏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산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재앙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것,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행하신 것은 은혜요, 그 은혜를 믿는 것이요, 그 믿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문제 될 게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해야 할 것도 없고 감사하는 겁니다. 막
신경 쓸 거 아니라 누리면 돼요.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행하신 것을 알았던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말미암아 뭐가 됐습니까? 완전히 자유자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묶일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얽매일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갇힐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영적인 모든 것은 완전히 풀어졌고 자유해졌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그걸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무엇에 영향받습니까? 세상과 육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과 육신의 영향받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미리 보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행하신 것을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앞에, 모든 문제 앞에, 모든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의, 죄의 종에서 해방하시고 재앙의 종에서 해방하시고 사단의 종 모든 멸망에서 해방하신 것을 문제 앞서 보셔야 돼요. 상황 앞서 보셔야 돼요. 사람 앞서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이미 참된 자유자임을 누리게 되고 그 영적인 것이 현장으로 여러분이 만난 어려움과 문제로 흘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두렵고 겁내고 떨릴 것 없어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에 내가 집중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미리 보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요, 받을 응답을 미리 보고 규모를 갖춰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죠? 여러분,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에 자꾸 영향받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냐면 선포하는 겁니다. 순간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거다. 아, 정말 화도 나고 지금 지정의 얘기했는데 제 지정의가 뒤죽박죽 되려고 해요. 우리는 늘 이런 상황을 맞습니다. 사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현실인데 이럴 때 응답받을 기회예요. 응답받을 기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오늘은 하나님이 직접 마루타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실험해봐라. 오늘 네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종인지 아닌지 직접 하나님이 실험을 하라고. 왜 과학 그 애들 수업치 보면은 실험 시간 있잖아요. 실험 시간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방송으로 듣다가 아마 참 당황해 하셨을 텐데 여기는 저희는 더 당황스럽습니다. 더 당황스럽고 사실 지금 이게 한국 사회가 맞은, 한국 교회가 맞은 실상이에요. 현실. 저 사람들이 아마 시켜서 하는 거겠죠. 저거 안 하면 돈 못 벌고 자기네들 의식주 밥 굶고 끊기니까 확실히 해야 되니까. 근데 객관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면서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해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모든 사람들이요, 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켰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거 아시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발톱과 이빨에서 안전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던진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던 풀문불 가운데서 머리카락 한 올락이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체험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 믿음의 깃발을 일으켜 세우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깃발을 드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듣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제 믿음 없던 사람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가겠죠. 이제 알곡과 쭉정이는 알아서 걸러질 겁니다.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을 누리도록 성령,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죄의 종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너무 안 되니까 드디어 해달라는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서. 여러분이 그런 주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죄가 마음대로 하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마음대로 하소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요. 시선을 바꿔요. 그러면 다 살아나요. 게임 중독 걸렸던 아이가요, 게임에서 치유되었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절대 게임 중독, 하루 23시간 게임을 하던 아이였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던 애였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한 사역자가 네가 게임하는 거 문제 안 된다, 게임해라. 그런데 한 가지만 바꾸자. 게임 배경 음악을 끄고 찬양을 틀거나 말씀을 들어라. 그것만 지켜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그걸 해본 거예요. 그거 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 아이가요, 게임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는요, 게임을 다스리는 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 세상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힘만이 전능한 힘이요 절대적인 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의만이 절대적인 것이고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의에 생명 걸고 응답을 미리 보고 규모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어떤 규모입니까? 여러분, 치유받고 응답받고 규모를 나서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고 응답과 치유가 따라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은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의의 종은요, 말씀에 순종하면 응답과 치유가 따라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불법의 무기,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라고 했죠.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죽는 날이 오면 저는 죽을 겁니다. 죽이는 날이 오면 죽임 당하러 갈 거예요. 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아주 유일한 길이고, 두 번째, 만약에 진짜 죽게 되면 그걸 본 예수 생명 가진 자들은 예수 능력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흑암은 무너지고 항복하겠죠. 한 번도 흑암이 이긴 적이 없어요. 아멘. 저는 그럴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에게는요 오직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마지막 절제.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땅 살아갈 때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절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제가 되어지십니까? 복음으로 절제가 되어지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규모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지키는 서밋 타임을 빼앗기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 드리셔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CVDIP, 언약, 비전, 꿈, 그리고 이미지 프랙티스, 이걸 가지고요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어려움이 옵니까?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학업, 기능, 경제, 운동도요 전부 언약으로 붙잡아야 지속이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 때문에 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숨 쉬는 이유, 오늘 밥 먹는 이유, 일하는 이유, 모든 이유, 내가 헌신하는 이유가 전부 어디 있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줄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미리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진 권세를 미리 보고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먹기 이전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진짜 절제하셔야 돼요. 먹을 때 막 기쁘죠. 그거 뭔가 좋아하는 거 살아갈 때 기쁘죠. 그 모든 것 이전에 여러분 주어진 권세를 미리 보고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거 누리지 마시고 영적인 거 누리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육신적인 것에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것에 있는가. 그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 거다? 그렇게 안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바뀔 것이고 뭐가 없어질 것이고 뭐가 아플 것이고 뭐가 터질 것이고 그렇게 안 돼요.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7,000가지나 예언되었고 그 7,000가지가 다 성취됐고 하나 성취가 안 됐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7,000가지나 예언된 걸 무디가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은 성취됩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지금 믿음으로 언약으로 붙드는 자에게도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영원한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능력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 주도권 가지고 여러분들을 주장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영적 주도권 빼앗기지 마세요.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말씀, 집중, 치유, 미래를 보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되시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가 진짜 생각하면요, 감사 안 할 것이 없어요. 다 감사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잠깐 우리가 보이는 것에 속아서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감사거리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오늘 일도 아마 나중에 감사거리로 바뀌어질 겁니다. 아멘. 오늘 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세례 요한처럼, 그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스데반처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듬을 지키셔야 돼요. 사람은요, 리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죠? 여러분은 리듬을 지키셔야 돼요. 특히 영적 리듬. 영적 리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사셔야 돼요. 우리는 237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 세우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그냥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취됩니다. 말씀 믿으세요. 말씀 붙드세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인생 헛살게 됩니다. 아무 가치 없어요.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에 생명 건다. 성취될 말씀 붙잡는다. 거기에 몸부림친다. 그것 때문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 됩니다. 되어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다운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종은요 오직 주인만 섬깁니다. 종은요 오직 주인의 뜻대로 삽니다. 종은요 오직 주인하고만 함께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된 자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시간에 이 시간표에 뭘 해야 될지 결론 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느냐 오늘 결론 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교회만 핍박하는지, 교회만 못 모이게 하는지, 교회만 뉴스에서 때리는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요 말세에 사람이 서로 잡아주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리니 했던 그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할 거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하셨던 말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약속하신 말씀 이루는데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말씀의 성취의 맛을 아직도 못 본 사람들 있다면 하나님 하셨던 것이 뭐였는지 깨닫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긍휼함 베풀어 주셔서 한 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